시편 14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해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2022년 역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한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인정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그 인정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혼돈과 두려운 길들을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그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짧은 시를 읽었습니다. 이 시, 그의 찬양을 통하여서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좀 찾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또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CF의 한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쳐요. 아버지, 아빠,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단어들이 초리가 또렷하게 쳐다보는데 아빠 얘기 아닐까? 그 쭉 나열하면서 좀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상조회사 광고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 아빠의 이름. 아마 그들이 부르고 있는 아버지라는 이름, 아빠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그 아버지의 희생, 헌신,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장면을, 그 CF를,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아버지라는 이름, 글쎄요, 좀 남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조금 약간 서먹서먹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헌신, 사랑, 희생, 아마 우리는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것으로부터의 독립된 절대적 타아, 완전히 혼자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심판자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 안에 담겨진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비단 무슨 지금의 주일이라는 개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 개념을 넘어서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감사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아마 계속해서 말씀드려주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영향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그의 능한 일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데요. 아마 수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이 감사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일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힘드시죠? 항상 고되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풍요롭고 넉넉했고 평화로웠던 시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는요, 그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강건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의 노예 혹은 죄의 그늘에 죄의 결과인 사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심지어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궁극적인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비슷해요.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때로는 가족끼리 옥신각신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과 불협화음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이요, 동물과 다른 제일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요,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 어떤 고통이, 위기가 우리에게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의 탄압, 로마 황실의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한 번 표현되는 마라나타라는 당시 아람어와 헬라어의 좀 혼합된 언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주 예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율로라는 단어. 이제 지금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율로라는 단어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오늘만 산다, 오늘 하루 산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종말론적 신앙이 이거와 좀 약간 흡사성이 있지 않나.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 문화와 쾌락적인 부분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오늘 하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한 축, 한 면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물론 언제 오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일일지언정, 내일 모레일지는 잘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상황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우리 상황을
당당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요, 이런 찬양과 감사의 제목을 마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언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예요. 큰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매우 소시민일 거예요. 큰 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거나 강한 어떤 임팩트 있는 행동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소리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행하신 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읊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읊조리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니까 meditate라고 해서 묵상하다라는 말이다. 이 묵상하다라는 말을 이게 표현하면서 가장 좀 우리에게 와딱드리는 말로는 리그 워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묵상하다라는 말을 좀 쉬운 표현을 한다면 걱정한다라는 말로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걱정을 하십니다. 아들 걱정, 딸 걱정, 손녀들 걱정.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을요, 읊조려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매우 개인적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읊조리는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감사의 제목을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속으로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더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3년 만인 것 같은데요.